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리라 하였더라. 교회 여러분, 교회의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수의 사람이 모이고 재정이 늘어나고 건물 규모가 커지고 또 많은 지교회가 세워지고, 보통 우리가 교회의 성공이라 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때의 사도들은 결코 세상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붙들려 감옥에 갇히고 또 문초받고 했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로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걸할 때에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지금 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지도자 앞에서 신문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즉, 복음은 결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더 존경받고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에게 복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이지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봐야 하고 고난에 빠질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제 묻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야 네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행하였느냐? 묻고 있는 그들입니다. 이 영적인 일은 자기네들이 전유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자존심 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기네들의 위치에 도전을 받고 위기를 느꼈다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 섰느니라. 이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전도의 내용, 핵심입니다. 엑기스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울 때 세상에서 그들이 있는 것을 갖고 대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들이 없는 것으로 그들과 맞서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돈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지성으로, 학력으로, 가문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백전백패입니다. 그들이 없는 것으로 맞서십시오. 그들이 없는 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치유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세상에 갖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없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성령 충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도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요, 지금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에는 힘, 이에는 이라는 정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이름이 우리를 일으킴을 부인하는 자들과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마귀가 갖고 있는 그 권세와 무기로 똑같이 싸운다면 우리는 집니다. 그들이 없는 것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베드로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붙드신 것을 성령이었으며 성령은 베드로로 하여금 어떤 힘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도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세상 사람을 항복시키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똑같은 무기를 갖고 그들을 항복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싸움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으로 살고 돈을 자랑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권세를 자랑하면서 이 땅을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돈과 지성과 명예와 가문과 나의 체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